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절적인 순교자적인 이러한 믿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11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도의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피곤과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39절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서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12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토이 가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어짐을 보여주는 불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는 이 단어 뜻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역경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대 로마 시대의 인기 종목이었던 이 마라톤 경주에다가 신앙의 여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뭐 한가하게 바닷가를 산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달리고 또 달리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지 않습니까? 또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험한 길도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다가 비유했을까요?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뭐 단결이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이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를 잘 마쳤다고 했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경주에 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경주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무거운 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이렇게 짐이 많으면요, 빨리 달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제대로 된 레이스를 우리가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옷을 입고 뛰어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와 또 지나친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또 교만과 또 나태함 등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신앙의 경주에 전심전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이 마라톤 선수들의 경기복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공기의 저항을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주 간편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땀이 조금이라도 잘 배출되게 섬유로 만든 그러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선수가 뭐 옷을 몇 겹겹이 그렇게 껴입고 나오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도요, 꼭 필요한 장비 외에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무서운 옷을 입거나 거추장스러운 짐을 가지고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우리 모두는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정합니다. 또 술 취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과 같은 나쁜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그렇게 나쁜 죄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방탕한 것만큼, 술에 중독된 것만큼 그렇게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과 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키가 작다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도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무익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얽매인다는 이 말은요, 이렇게 얽어매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어 달리는 죄,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완전히 휘감아 버리는 죄. 자, 그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임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불신앙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믿음 없음, 즉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요,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완전히 휘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임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가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죄, 이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죄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팔과 그리고 다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의 어깨를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얽어매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며 얽어매는 죄를 우리는 모두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비롯한 교만과 또 영적인 나태함과 불신앙 등 모든 죄의 모양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모두가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에는 언제나 결승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경기장에서 그 결승점을 목표로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선수가 경기 중에 바라봐야 할 유일한 목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의 결정점이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은요 시작한 것을 끝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작한 경기를 완전히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고정시켜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모든 고통과 피곤과 낙심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믿음의 선구자로서 인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죄인들의 거역함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장거리 경주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피드보다도 여러분 인내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언제나 여러분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도요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오르막이 아닙니다. 신앙에 회의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단거리는요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도 초반에 금방 승복을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앞서가야 소용없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은 끊임없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레이스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와 덕목은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나가고자 하는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등하면 좋지만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황영주 선수는요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뛰었고 또 뛰었다. 뛰는 게 너무나 지겨웠다. 뛸 때마다 너무나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너무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매일매일 지옥을 다녀오는 기분이었다. 뛰는 도중에 심지어는 달려오는 저 차에 머리를 들이받고 싶은 심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하루라도 빨리 올림픽 메달을 따고 당장 그만두자. 어떤 때는요, 자기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코치는 자전거를 타고 계속 따라오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막 화가 치밀러라는 겁니다. 코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코치가 아주 기가 막힌 멘트를 날리는데, 야, 금메달 따야 되지 않겠어? 그럴 때마다 절묘하게 금메달 따야 되지 않겠어? 우리 금메달 한번 따보자. 이러는 거. 그러니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금메달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여러분 완주해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달리다 보면 3절의 말씀처럼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숨이 차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요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요 이 42.195km를 달려갈 때 마의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35km에서 40km 지점을 마의 구간으로 보는데요, 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마의 구간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마의 구간에 접어들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요, 숨이 막혀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마의 구간에서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체력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정신력입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 힘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마의 구간을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허당한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할 때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마의 구간인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의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시험에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 싶은 그런 마의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허당한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은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이 증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격려와 응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북돋아 줍니다.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격려를 통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경주를 다시금 일어나 계속해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극심한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시며 또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신 예수님은 최고의 영적 모델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가뿐하게 달려가겠지만
가다 보면 우리도 마의 구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승점에서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모든 순간들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하므로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셈을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그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을 통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을 예로 들면서 그들처럼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레이스 중에 길 옆에 서서 응원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모세고 야곱, 다윗,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 가장 탁월한 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긴 레이스를 완주하고 그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는 복된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